10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4장 후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상반절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봤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진짜가 아니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이러한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 되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교회를 이룬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참된 진리를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연합된 교회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우상 숭배를 말하거나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연합된 교회를 깨뜨리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예, 그건 거짓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연합된 교회를 깨뜨리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말하면 안 되는,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연합된 교회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들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되는 것들을 말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이 공동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이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분을 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 안에는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화를 낼 만한 다양한 상황과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로 인해서, 분을 내므로 인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있어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다는 건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마귀에게 죄를 짓도록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낼 수 있지만,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화내는 상황으로 인해 죄를 짓는 데까지, 마귀가 이걸 통해서 죄를 짓도록 이끄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삶이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8절 말씀 또 보시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표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도둑질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요,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모든 이 부정적인 행위들을 다 의미합니다.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이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과 함께 이런 말을 씁니다. 더불어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탐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함으로 수익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얻으라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부정하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착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29절 말씀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라는 거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러운 말이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더러운 말 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더러운 말은요, 음란한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막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들, 원망하고 질투하고 막 시비 거는 말들, 뭐 이런 말들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더러운 말, 특별히 더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정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냥 육신에 따라 살던 사람들처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대로, 남은 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음모를 만들어내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막 어떻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막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거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이 말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 성령께서 하는 일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계시하는 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과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 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흔드는 일, 이런 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죠. 예,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이죠. 잘못된 거죠. 악한 일들이죠. 이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예, 이건 모두 어떤 모습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죠. 육신을 따라 살 때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야 하는, 그리고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새기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거 알려주신 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